열왕기하 9장 1절에서 4절.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생도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랏 라모스로 가라. 거기 이르거든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서 기름병을 가지고 그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치 말지니라. 그 소년 곧 소년 선지자가 드디어 길랏 라모스로 가니라. 자, 여기 3절에 보면 엘리사가 그 선지자 생도에게 예후가 왕이 된다는 내용이에요. 그걸 선포하고 난 다음에 빨리 도망하라고 그랬어요. 빨리 도망가라. 왜 도망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위험한 일이에요, 그게. 위험한 일입니다. 만약에 거기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그걸 못 받아들이는 사람이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반역이야, 이건 반역. 지금 왕이 있는데 왕을 새로 세우라고 그러는 게 반역 아니에요? 죽을 수 있는 겁니다. 그거.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그 말만 빨리 선포하고 빨리 도망가라.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뭘 알 수 있느냐 하면 뭔가 사명을 받아서 움직이는 사람은 항상 위험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가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그 대가를 감수하는 거예요. 잘못되면 자기 죽는 거잖아요, 지금. 전에 그 어떤 축구 선수가 유명한 사람입니다. 차범근. 인터뷰를 하게 됐어요, 그 사람을. 사회자가 어떻게든 그런 질문을 했어요. 어디 아픈 데는 없습니까, 요즘에? 그러니까 그 사람 뭐라고 답했냐면 축구 선수 치고 안 아픈 사람이 누가 있냐는 거예요. 그렇게 답변을 하더라고. 내가 아프다, 안 아프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축구 선수 치고 안 아픈 사람이 누가 있냐. 그럼 뭐예요, 그 얘기는? 아파도 참고 한다는 거지 뭐. 유현진은 압니까? 야구 선수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한때 선수로 뛰었거든, 그 사람이. 그래서 밤에 그렇게 던지고 난 날은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한 30명한테 밤새도록 얻어맞은 것 같대요. 그래서 몸이 아프답니다. 한 30명한테 밤새도록 얻어맞은 것 같대. 그래 몸이 아프대. 그래도 팀을 위해서 자기는 던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력투구란 말이 나온 거예요. 전력투구. 전력투구는 슬슬 그냥 뭐 연습삼아 던지 그런 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아빠하고 아들을 놀이하듯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 있는 힘을 다해서 던지는 거예요. 그게 전력투구라고 그러죠. 이승엽은 압니까? 그 사람 야구 선수입니다. 이 배팅을 하게 되면요, 한 번 배팅 칠 적마다 이 엄지손가락이 막 울린대요. 왜 그러냐면 그 날아오는 공 속도가 보통 140km, 150km거든. 그거를 반발하면 쳐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손가락이 엄지손가락이 막 얼마나 울리는지 막 공포증 걸 정도로 아프답니다. 그래서 치는 거야. 그 아프다고 못 치면 선수가 아니니까.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걸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모든 일에는 어떤 일이 됐든 간에 그게 무슨 뭐 조그만 일이라도 무슨 대가가 생기는 일 같으면요, 수고가 따르고요, 위험이 따라요. 위험이 따릅니다. 아무튼 오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이 소년처럼 대가가 지불되는 일이 나왔을 때, 이건 분명히 대가가 지불될 수도 있는 일이야. 그래도 마음 놓고 시킬 수 있는 사람, 그런 일꾼들이 얼마나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 대가가 지불될 수밖에 없을 때, 아무리 봐도 위험한 일이야. 그래도 그 일을 시킬 수밖에 없는 사람, 또 시키면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 그게 그 조직의 힘이고, 교회의 힘이고, 그 팀의 힘이고 그런 거예요. 그 아프다고 하나같이 선수가 다 빠지면 누가 게임을 하는가. 그 이스라엘의 그 전에 내려오는 얘기에 의하면 오늘 이 목숨 걸고 전했던 소년이 요나랍니다. 요나. 이스라엘은 국사의 성경이, 우린 성경이 이제 성경이지만 그 나라는 우리나라 성경을 보는 게 그 나라는 국사라고, 역사. 그 나라 역사에 의하면 오늘 이 목숨 걸고 전했던 소년이 요나라고 그래요. 요나. 그때 그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나중에 하나님 또 쓰신 거예요. 요나를. 그 당시 그 이방 나라인 그 아수르는요, 도대체 그냥 사람을 그 인정상 보는 나라가 아니에요. 막 아이 벤 여자 배를 가르고 뭐 그냥 막 내팽개치고 그런 민족이거든요. 거기 가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전도하러 가는 건데 그게 목숨 걸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 요나가 가기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을 삼으라는 것은 현재 왕이 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그 목숨 걸 수밖에 없는 위험한 일을 그 엘리사가 그 선지자 생도 중에 하나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내는 것은 사실상 자기가 가는 것도 똑같습니다. 자기가 가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도자나 지도자가 굳이 안 가도 그가 가는 것과 똑같은 말과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사람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중책을 맡기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나 그 사람이 가나 같은 말을 할 수만 있으면 중책을 맡길 수 있어요. 정말입니다. 저 사람 내가 보내놓으니까 마음이 안 놓여. 그런 사람 중책을 맡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가나 그 사람이 가나 똑같이 말할 수 있다 하면 얼마든 중책을 맡길 수 있는 거예요. 함께 사명을 감당하려면 한 마음을 갖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 마음이 중요합니다. 제가 2007년도에 인천에서 집회할 때로 기억되는데요. 그때 1월 1일 날 빌립보서 2장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 협회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4절.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2절에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그랬죠. 그죠? 그래서 앞으로 일이 되어지려면 그때 2007년도에 앞으로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하실 텐데 그 일이 되어지려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한 마음이다. 그래서 그때부터 집회 때마다 한 마음을 강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아모스 3장 3절.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야 어찌 동행하겠으며. 예. 자, 의합치 못하면 뜻이 합해지지 않으면 그러면 동행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 동행을 말하기 전에 우선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한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한 마음. 한 마음. 그래야 같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더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39절. 수일 후에 바울이 바나바 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니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한 가지로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예. 전에도 몇 번 언급을 한 건데요. 자, 사역 중 마가라는 청년이 도망을 갔어요. 그 청년을 놓고 다시 한번 쓸 거냐 말 거냐. 그래서 그걸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의견 충돌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의견이 안 맞다 보니까 심히 싸웠다는 거죠. 심히 다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그 얘기예요. 아직 젊은 사람이니까 한 번 정도 기회를 더 주자는 거예요. 도망갔지만 아직 뭐 할아버지도 아니고 그러니까 한 번 더 기회를 주자는 얘기고, 바울은 무슨 얘기입니까? 사역 중 도망가는 사람은 쓸 수 없다는 거예요. 데려갈 수 없다는 입장이죠.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다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뭐 얘기를 하자 치면 뭐 양쪽 다 일리는 있습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주자는 사람이나 사역 중에 도망가가지고 김 빠지게 만든 사람 더 쓸 수 없다는 사람이나, 누가 옳다고 딱 잘라 말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서로 간에 마음이 하나가 안 되니까 헤어질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누가 옳고 그름을 떠나서 같이는 못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같이 가려면 한 마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한 마음. 그게 중요한 거예요. 누가 옳으냐 그러냐 따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같이 가려면 한 마음이 돼야 돼. 자꾸 다른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 같이 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맨날 다투느라고. 그거 앞으로 가기도 바쁜데 둘이 다투느라고 못 되겠어요. 그래서 부부도 마찬가지라 믿는 자끼리 마음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밭을 못 갈고 맨날 둘이 싸우다 정신없으면 되겠어요. 한 마음, 한 마음. 빌립보서 2장 24절 25절. 나도 속히 가기를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날 쓸 것을 돕는 자라. 그래서 바울 사도가 원래 가야 되는데 이것도 지금 형편상 에바브로디도를 보낸다는 얘기라. 그게 무슨 얘기냐면 바울 사도가 가나 디도가 가나 똑같다는 얘기라.
그래서 함께 군사된 자다 이런 용어를 쓰는 거예요. 함께 군사된 자. 형제 얘기 들어보니까 전에 어떤 회사, 그 회사니까 어느 회사겠죠. 예. 그 회사 단합대회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휴식 시간에 그 경쟁사 유니폼을 입고 다니더라는 거예요. 추리닝을. 그 마크까지 다 써 있고 뭐. 그러니까 그 본부 측에서 그 간부가 집으로 돌려보냈대요, 그 사람. 예. 그거 바로 그래서 그런 겁니다. 예. 그 사람 얘기는 그거죠. 아, 자유시간인데 정시간도 아니고 자유시간에 내가 좀 옷 좀 다른 거 입으면 어떠냐 하는 이제 그 얘기거든. 그래, 자유시간에든 뭐든 간에 그 사원 단합대회 왔는데 그 반대 경쟁사 유니폼 입고 다니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거? 그 사람 한 마음 아닌 거 아니야? 맞고 안 맞고 떠나서. 그래, 보냈다는 거야. 그거 나 돌려보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열왕기하 9장 1절에서 3절.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생도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라 라모스로 가라. 거기 이르거든 님시의 손자 요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서 기름병을 가지고 그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치 말지니라. 자, 방금 이거 누가 하는 말입니까? 엘리사가 한 말이에요, 엘리사가. 엘리사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아까 읽었죠? 열왕기하 9장 5절에 10절 보니까 그 명령을 받은 생도가 가서 엘리사가 한 말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대로.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대로 했는가 안 했는가. 열왕기하 9장 6절에 10절.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소년이 그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을 삼노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 자나 노인 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저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자, 사명을 받고 간 그 소년이 엘리사가 한 말을 아주 외워서 하듯이 그대로 합니다. 그렇죠? 아까 거 한번 읽어보세요. 그런 거 합니다. 빼놓은 게 없어요. 그대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하고 난 다음에 지체치 말고 도망가라는 것까지 그대로 하는 거죠. 그대로. 도망가라는 거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말, 같은 행동을 하니까 이 사람을 쓰는 거예요. 예. 그 많은 사람이 선지자 행동이 그 사람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고. 근데 그 사람들 중에서 엘리사가 그 사람을 선택해 쓰는 이유가 얘를 보내면 같은 말, 같은 행동을 할 걸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도 보낸 거예요. 근데 아니야 달리가 가니까 똑같이 얘기하잖아요. 그대로 말하고 끝난 뒤에 어떻게 행동하라고 그랬더니 거기까지 그대로 도망가는 거에 똑같이 하잖아요. 그럼 내가 가나 그 사람 가나 똑같은 거 시키는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요, 뭔가 일을 하려면, 일이 되려면 먼저 하나 되는 게 중요해요. 하나. 그게 쓰임 받는데 아주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한 마음이 안 되면 쓸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을. 아무튼 우리는 앞으로 한 마음 한 뜻으로 맡길 수 있는, 그리고 보낼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람이 필요해요. 디도서 1장 5절. 내가 너를 그레데에 떨어뜨려 둔 이유는 부족한 일을 바로잡고 나의 명한 대로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1장 3절.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그래서 디도서 1장 5절에 보면 일꾼을 언제든지 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한 곳에 머물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디모데전 1장 3절은 뭡니까? 보냄을 받은 사람은 내가 말한 그대로 교훈하라는 얘기라는 거예요. 다른 말 하지 말고 가서. 보내놨더니 다른 말만 하고 앉았네? 그런 사람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낸 사람이 보낼 때 준 말이 있는데 그 말 그대로 교훈하라는 얘기라는 거예요. 자꾸 다른 얘기하지 말고. 그래서 지금도 어딘지 보낼 수 있어야 되고 거기 가서 머무를 수 있어야 되고 오라면 올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보내놨으면 똑같은 말을 해야 되고 다른 교훈하지 말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차대한 일을 계속 맡기실 것입니다. 다 같이 한 마음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열왕기하 9장 6절에서 9절.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소년이 그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을 삼노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자, 계속해서 아합의 집, 바하사의 집, 집이란 말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집길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는데 본문이 또 나왔으니까, 또 강조를 하니까 다시 한번 얘기를 좀 덧붙인다면, 하나님 앞에서는 나 개인보다도 그 집안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집길, 그 집안 내력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일단 길이라는 걸 깔아놓으면 그 길로 가게 돼 있거든. 길을 놔두고 무슨 저 산길로 가지는 않거든, 사람들이. 부모인 그 아합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길을 가니까 그 집 내력이 돼버렸어요, 그게. 자식들도 그 길을 가버리는 거야. 길 닦고 나는데 안 가겠어, 그래? 계속 영향을 미치더라는 거예요, 그게. 자, 열왕기하 10장 6절에서 7절. 예후가 다시 저희에게 편지를 붙이니 일렀으되 만일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말을 들으려거든 너희 주의 아들 된 사람들의 머리를 취하고 내일 이맘때에 이스라엘에 이르러 내게 나오라 하였더라. 왕자 70인이 성중에서 그 교육하는 존귀한 자들과 함께 있는 중에 편지가 이르매 저희가 왕자 70인을 잡아 몰수히 죽이고 그 머리를 광주리에 잠아 이스라엘 예후에게로 보내니라. 자, 이 아합의 아들 70명은 뭔가 스스로 죄를 지은 건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한 게 뭐 있나? 단순히 아합의 집에 속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것 때문에 속절없이 목이 달아나는 거예요. 이 집길이라는 길이 한번 잘못되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요. 그 길거리에서 사돈 총각들을 만난 그 사람은 다 죽었어요. 그 사람은 사돈 됐다는 것밖에 없어요. 사돈도 잘 돼야지. 이렇게. 그래서 이게 집길을 한번 잘못 들어오면 이렇게 잘못된 길을 접어든 거에 대한 그 대가가 아주 엄청나거든요. 그러면 잘된 집길을 만들어 놓으면 어떻습니까? 그 우선은 저절로 잘 되는 거예요. 또 저절로 잘 되는 거예요. 집길이 중요한데 어떤 집길을 놓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예,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 경외하는 자, 예배 성공하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고 예배하면 집길을 잘 닦으면 그 은혜가 자손만대 천대까지 간다는 거예요. 천대 은혜, 천대 은혜. 어느 집안의 집길이라는 게 이렇게 두고두고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집길이. 집길을 잘 보고 선택을 해야 됩니다. 결혼할 때도 그렇고 당대만 보면 안 돼요. 자손만대 두고 영향 미치거든. 디모데후서 1장 5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닉의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자, 이 디모데의 믿음이 당대 믿음이 아니라는 얘기라는 거예요. 외조모, 외할머니가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믿음의 길이 그 다음에 어머니한테 데려갔다는 거거든. 그 다음에 그게 가족의 집길이 돼가지고 디모데가 그 길을 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오늘날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 된 거는 집길이 잘 닦여져서 그 집길을 따라온 결과가 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는 집길이 별로야 그렇게 생각되는 사람은 결혼 상대자라도 잘 만나세요. 그럼 그 집길의 덕을 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유나무계 목사가 그랬더라고요. 그 유나무계 목사님이 자기 집안의 집길은 예수 믿는 집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인의 집길이라도 잘 선택을 해야겠다는 거야. 지금 그분의 사모님은 순교자 집안의 집길이라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잘 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그 물꼬가 자기한테로 터졌기 때문에 자기를 큰 목회하고 한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내 집길이 형편없으면 그 상대방 결혼하는 사람의 집길이라도 잘 선택하셔야 돼. 아무튼 믿음은
내 개인의 일이라기보다 집길의 영향을 이렇게 받아요. 천대 은혜라고 그랬으니까. 길만 잘 닦여지면 아주 쉽게 갈 수 있습니다. 당대 길을 닦으면서 가는 사람은 애를 많이 먹어. 당대 길, 힘든 길을 선택하는 거지. 당대의 믿음을 선택하는 사람은 힘든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24장 15절.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무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래서 여기도 집길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호수아도 뭐라 그럽니까? 나와 내 집은 그러죠. 나와 내 집은. 다른 사람은 어쨌든 간에 나와 내 집은, 집길은 잘 뚫겠다는 거예요. 집길을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부모대에서 하나님께 심고 또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거, 그 축복도 내 집에 같이 오는 겁니다. 같이 오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2절에서 6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자, 4절에 보면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그 전체적으로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집길을 잘 닦아놓으면 그러면 그 몸의 소생부터 시작해서 후손들, 그 집의 짐승들까지 다 잘 된다는 걸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오늘 예배에 성공하면, 또 이 자리에 오지 못했다 할지라도 인터넷 통해서 우리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요, 집길이 잘 뚫려서 본인은 물론이고 후손들에게까지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반드시 축복. 사도행전 16장 31절 32절.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죠. 예수를 믿는 것은, 내가 하나님 믿고 거듭나는 것은 집길을 또 뚫는 거예요. 이게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 집길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알고 보면 이 집길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리 때문에 누구든지 예배 성공하고 또 하나님께 드림, 헌신, 충성, 봉사 이런 것들이요, 본인은 물론이고 그 집의 집길을 자꾸 이제 잘 뚫는 거예요. 길을 잘 내는 겁니다. 구원받고 문제 해결되고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그 집길 예물들 심으셨죠? 아주 잘한 겁니다. 그거. 너무 잘한 거예요. 아직도 안 심은 분 있으면 심으세요. 오늘 예배 온 사람들은 가족 걱정하지 말고 먼저 자신이 마음을 열고 은혜를 받으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가족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박수 올려드립니다. 열왕기하 9장 11절에서 13절. 예후가 나와서 그 주의 신복들에게 이르니 한 사람이 묻되 평안이뇨.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더뇨. 대답하되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 말한 것을 알리라. 무리가 가로되 당치 않은 말이라. 그대는 우리에게 이르라. 대답하되 저가 이리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취하여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가로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왕을 예후로 세운다는 얘기인데, 예후 혼자 있는 게 아니라 거기 장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예후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미친 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지자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 사람한테. 좋은 일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미친 자로 취급하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들을 리가 있다 없다? 없겠죠. 그 말씀이 들려서 그 말씀이 믿어지고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건데, 그 예후는 나중에 보면 그 말씀을 다 기억하고 있더라고. 옛날에 아합에 대해서 무슨 말씀을 하셨고 하는 거, 부인 일을 이세벨 그 사람한테 다 무슨 말을 했다는 거 다 그 기억하고 있더라고.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미쳤다고 보는 거지. 진짜가 무슨 얘기가 왔어요, 정신없이. 그래 버리니 거기서 나오는 말씀을 듣겠냐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이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바로. 그런 사람에게는 좋은 기회가 오질 않는 거예요.
이게 뭘 될 사람은 보면요 달라요. 말씀 대하는 태도가. 그 말씀을 아주 유심히 듣고 말씀에 무게 중심을 두고 그 말씀대로 한번 내 중심에 심어보려고 그러고 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틀립니다. 뭐 되는 사람은. 근데 안 되는 사람은 말씀을 너무 가볍게 들어. 하나님의 선자를 미친 자를 보는데 거기서 나오는 하나님 말씀 듣겠냐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말씀이 들려야 뭐가 되는 건데. 그래 변화도 오고 약속도 받는 건데 예후처럼. 그래서 이번 성회에도 뭔가 은혜를 받으려면 말씀을 전하는 자와 마음이 통해야 됩니다. 마음이. 그리고 특히 그 말씀 대언하는 자를 좋아해야 돼. 좋아해야 돼. 그렇게 미쳤느니 저런 뭐 이래가지고는 되질 않습니다. 그러면 은혜가 오지도 않고 그 말씀이 그 입에서 그 미친 사람 취급하는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이 틀리겠냐고. 저 말은 내가 들을만하다. 저 사람 말이라면 내가 좀 들을만하다. 그리고 저 사람 말이라면 내가 어떤 뭐 좀 내가 이해가 안 되든 받아들이겠다. 이 자세가 돼야 뭐 되는 거지. 이 구약에서 저주받은 인물, 그 대표적인 인물이 사울인데요. 그 사람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6절에서 19절. 왕이 가로되 아히멜레가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왕이 좌우의 시위자에게 이르되 돌이켜 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에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고발치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라.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이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이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인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자, 여기 보면 다른 거 다 그만두고라도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너무 함부로 대하는 거야. 막 이름을 부르죠. 아히멜레가 막 어쩌고 하면서. 자기 마음에 안 들었다고 그 제사장 목숨을 하나님의 사람들의 목숨을 완전히 파리 목숨처럼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대하는 사람이 그 제사장들 입에서 나온 말을 들었겠냐는 거예요. 들을 리가 없죠. 말씀이 안 들리니까 습관이 돼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하라 명령을 해도 그 사람은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내 마음을 움직여줘야 되는 건데 말씀이 들어가서 그 사람 마음을 움직여야 되는 거거든. 근데 말씀이 들어가질 않으니까. 그러니까 안 들어간 이유가 그거예요. 말씀 전하는 사람을 우습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평소에 하나님의 제사장들에 대한 태도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들을 리도 없고 또 영적으로 말씀이 잘 안 들리니까 영적으로 좋지 않은 거예요. 이 사람.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된 거예요? 인생이 비참하게 끝나잖아요. 요나단은 그런 비참한 인생과 함께 운명을 같이 했다는 게 문제고 떨어졌어야 되는 건데 이 하나님 말씀에는요 근본적인 해결 즉 답이 나옵니다. 답이. 말씀을 잘 들으면요 문제만 던져주는 게 아니에요. 그 문제 속에 답이 나와요. 죄 짓고 타락하고 지옥 가게 된 그것만 얘기하지 않죠. 뭘 또 얘기합니까? 어떻게 구원받는 걸 얘기를 하잖아요. 성경은 답을 얘기를 한다니까. 그래서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잘 귀담아 듣고 가슴에 넣고 아멘 하면 해결의 문이 열립니다. 정상적인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구원을 비롯해서 인생의 근본적인 열쇠를 주는 곳이래야 돼요. 그런 곳에서 아멘하고 말씀을 받아들이면 하늘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실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립니다.